네,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 구원의 5단계에 대해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는 원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지난주까지는 이제 구원 얻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전에 이제 어떤 주제로부터 시작을 했냐면 창조라는 주제부터 시작을 해서 타락도 인간이 타락한 그 사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내용, 그러면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보게 되었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 구원받아서 가게 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천국,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구원의 5단계로 이제 들어가서 한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종말론 쪽이 되겠습니다. 종말론.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도 이제 바른 믿음을 갖고 구원의 길을 걷는 자들이 종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잘 유지해 가고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쭉 한동안 이 주제로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나중에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건 초림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자어로 초림, 처음 오셨다, 임하셨다 해갖고 초림이라고 한다면, 다시 임하신다라는 걸 재림이라고, 이제 다시 제자를 써서 다시 임하신다, 재림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종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심판도 이루어지고 구원도 최종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재림을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주로 이제 드리게 될 텐데요. 이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고, 재림 때의 모습들, 재림의 방법들, 그리고 또 우리가 재림을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도 계속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돌아가시게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세에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현세. 우리는 우리의 종말이 있다라는 것. 개인적으로도 죽음이 있고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죠. 그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세상에 세상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라고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이 지구의 이 모든 종말이 오게 될 텐데요. 이 세상에 그러한 종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세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냥 먹고 사는 일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들, 뭐 돈 버는 것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만 사람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영적인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을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그 세상을 갔으면, 그 세상에 임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재림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현세에만 빠져 사는 사람들은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오지 말아주세요. 좀 더 있다 와주세요. 지금 오시면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과연 늘상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갖고 살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러한 바른 상태 가운데 있는지도 늘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막 이 세상에 빠져 있다 보면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에서 벌써 반응이 옵니다. 양심에서 반응이 오죠. 그래서 지금 오면 큰일 나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과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소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그게 이제 십자가의 삶이기도 하죠. 고난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과 마음에서 우러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인지를 늘 점검해 보면은 내가 바른 신앙 가운데 있구나, 아니구나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재림과 관련해서 재림의 필연성과 또 재림의 모습, 재림이 어떠한 현상, 재림이 어떠한 방법과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재림에 대해서, 재림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고 어떻게 이제 또 그런 모습들로 오시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이제 구원 역사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심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림의 필연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이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가장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 준비가 되면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믿고서 계속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반드시 믿고 있는 자들로서 그러기 때문에 재림은 필연적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거처를 예비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거처 쫙 이제 우리가 있게 될 그 집들도 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예비가 되면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도 거짓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약속.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 믿음, 소망, 사랑 했을 때 소망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믿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것인데, 이 약속이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1차적으로는요, 다시 온다라는 것이 성령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영이죠. 성령께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지금까지도 모든 신자들에게 이렇게 오고 계시죠. 하지만 최종적으로도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한번 크게 오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 재림이 이 약속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짓이 아니시기 때문에 있게 될 것이다. 필연적으로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좀 봤지만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도 있고 또 다른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한 300여 차례 이상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광경이 어떨 것이고 어떤 징조가 그때 있을 것이며 이런 것들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언을 해주셨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예언들도 다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 이 재림과 종말에 관한 예언들만 남아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필연적으로 이렇게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같은 데서는 뭐 신약 때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함께 이 재림의 말씀 가운데 재림의 예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2번 말씀 보시면 이제 신약 말씀에서 재림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라고 재림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십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은다. 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 또 약속도 되고요.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예, 마음을 굳건하게 참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내와 견고함이 늘 이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처럼 지난주에 봤었죠. 그런 것처럼 한 번 믿음도 내가 한 번 영접했으니까 저절로 믿음은 유지가 되겠지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항상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참아라, 굳건하게 하라, 인내하라, 지속하라, 유지하라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던가 타락하던가 아예 믿음에서 떠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방지하게 하고 있죠. 근데 여기 그 이유로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마음을 두고 그 소망을 갖고 믿음을 유지해가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초점은 종말, 예수님의 그 임하심과 그 나라, 다 영적인 것이죠. 한마디로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늘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참는 겁니다.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닐 때는 믿음이 유지가 안 되죠. 믿음이 이미 타락이 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처럼 그러한 심판 가운데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말씀 이사야 66장인데요. 이제 구약 말씀에서 또 이러한 재림의 예언이 이제 또 보여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아멘. 예,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강림식으로 구약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 예표하는 그 메시아의 이 재림을 초림부터 시작을 하죠. 초림부터 시작을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재림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에 둘러싸이고 노여움을 갖고 그리고 맹렬한 화염으로, 이것도 불 쪽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 아주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아주 심판으로 잘못된 악인들을 다 이렇게 멸망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언젠간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있죠. 잘 살았고 잘했고 못했고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이제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살고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의롭게 살아서 이런 심판 가운데 나아가지 말아야 된다. 이 종말 때 이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재림의 필연성입니다.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다면, 오늘 두 번째 이제 순서로서 그럼 재림의 모습이 어떨 것이냐, 재림이 어떤 방법으로 오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두 천사가 승천 장면 가운데 함께해서 그 제자들에게, 그 승천 장면을 쫙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본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임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 3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거기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시면 그들이 보는데 이렇게 나오죠. 보는데,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다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도 본다라는 게 나오죠. 흰 옷 입은 두 사람, 두 천사가 이제 쭉 얘기를 해줍니다. 쳐다보느냐, 하늘을 쳐다보느냐,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을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직접 본 그대로, 이 승천이 어떤 환상이 아니라 직접 있었던 사건임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재림도 이 그대로 직접 실제 사실로 이렇게 구름 가운데에 구름을 타신다는 것은 이제 구름과 함께 쭉 이렇게 오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고 우리 또 성도들은 공중에서 이렇게 또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4번 말씀에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도 이제 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계시록에서, 요한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이제 확증해 주게 됩니다.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여기서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이것은 악인들, 이제 해당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직감을 하겠죠. 오실 때 아주 통곡하고 애곡하는 이러한 장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이 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목격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내가 재림주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죠. 다 그것은 거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재림주가 임하셨다. 이것은 성경에 맞지 않죠. 모든 사람이 보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재림주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런 미혹을, 그런 이제 사실로 우리가 잘 분별하시면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말씀에
그러한 미혹이 예수님 당시부터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예,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갖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분별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뭐 그대로 이어집니다. 영광 가운데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행여라도 뭐 사단과 마귀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러한 광경, 찬란한 광경, 영광과 장엄함을 절대 흉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수행을 합니다. 아주 영광 가운데 천사가 수행하는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2번 말씀에 보여졌는데요. 우리 6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예,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면은 5장에 보면 천천만만 수십억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수행할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 한 명의 천사의 능력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라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사네립이라는 왕이 유다를 침공하려 했었죠. 랍사게를 보내서 위협을 하고 이렇게 침공을 하려 했었는데 그때 결국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해서 그 어려움,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데 그 사네립 왕이 이제 몰고 왔던 군사 18만 5천 명을 한 천사가 하룻밤에 다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능력이 한 천사의 능력만 해도 어마어마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수십억의 이 천사들이 함께 올 때에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장엄하겠느냐. 그리고 그때 얼마나 큰 심판 또 여러 가지 애곡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 영광 가운데. 그래서 아마도 이 천사들로 인하여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환하게 아마 오실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빛과 함께, 영광의 빛과 함께 임하실 것이고, 많은 수억의 천사들, 수십억 천사들이 지구상에 다 같이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 가운데 보일 수 있게,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임하실지는 뭐 정확하게 생각해 볼 수는 없겠지만, 뭐 각 지역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게 여러 모양으로 오실 수도 있겠고요.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놀라운 영광과 함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번갯불이 이쪽에서 번쩍하면 저쪽까지 다 보이듯이 그렇게 임하게 영광의 빛과 함께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7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 아주 그냥 동편과 서편에서 다 보여지는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눈에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이런 장면 외에도 큰 소리와 함께 또 임하십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귀에 들려지는 것도 놀라운 소리가
이제 이렇게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나팔 소리도 그때 들려지게 되고 그 내용이 8번에 나오게 됩니다. 8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 천사장의 소리, 호령, 나팔 소리. 어떤 나팔이 될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뽕, 뭐 이렇게 최소한 이런 소리 나겠죠. 막 나팔 소리도 들려가면서 놀라운 영광의 빛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임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 또 나중에 이렇게 종말 때 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에 이러한 광경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또 이루어질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또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아까 실제 사건으로도 이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순서가 되겠는데요. 재림 때 어떤 현상이 그럼 일어날 것인가? 아까 예수님의 모습과 그 광경, 방법 등은 이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놀라운 그 소리와 함께, 큰 소리와 함께 임하실 것이다라고 했다면, 또 여러 가지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한마디로 하늘과 땅의 대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막 하늘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큰 재앙과 고통이 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9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예, 하나님의 날, 이것이 이제 종말의 날이 되는데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 여러 가지 이제 이 산과 바다와 이 땅과 이 물질들이 다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불에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이렇게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것으로 이제 교체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9번의 또 두 번째 말씀에도 보여집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예,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다 떠나가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가 있지만 뭐 대기권이 다 거쳐지고 새로운 하늘이 이제 이렇게 생겨나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변동이 일어나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악인들이 이제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이때에는 통곡하며 애곡하며 동요하게 된다라는 것을 아까도 보았던 말씀에 이어서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자기가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 심판 안에 끌려가서 이제 지옥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사실들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흔히 들어봤었을 법한 또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재림의 필연성, 또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성경에 예언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다. 이런 사실과 함께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냐.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천사들과 함께 큰 소리를 내며 오실 것이고, 또 이때 세상에서는 하늘과 땅의 대변동이 있을 것이고 큰 재앙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악인들은
크게 통곡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의 특정 인물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미혹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 조심하시면서, 내가 재림주고 내가 예수다 하는 자들이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에만 해도 많이 있죠. 조심하시면서 믿음을 잘 유지하고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신부가 준비하는 것처럼 늘 준비해서 그날에 이런 애곡과 통곡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여기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말론의 첫 시간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필연성과 그 재림의 모습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약속이자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있을 것임을 알았고, 또 그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오실 것이고, 또 영광 가운데 천만 천사들과 함께 큰 소리를 내며 오실 것이며, 그때 이 세상에는 하늘과 땅에 대변동이 있어 큰 재앙과 고통이 따를 것임을 알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않던 악인들이 크게 동요하고 통곡할 것임도 알았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 지역에 어떤 특정 인물을 재림주로 믿는 일을 조심하면서 바른 믿음을 잘 유지하고 보임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속히 오시길 바라려 하오니, 그날에 고통과 애곡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